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오늘 4장 이쪽에는 뭐냐니까 저 그리스도인이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믿음이란 거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생활 가운데 믿음이에요. 그 실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거를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가 가장 책망받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 그런 제의적인 부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수로 좀 탁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뭐 진실한 믿음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실생활이에요. 실생활 자체에 믿음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참 그 믿음이 참 이렇게 좀 딱한 거란 믿음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실생활 가운데 그 교훈이 아니고 이때 이제 이 베드로 전서가 써지게 된 게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건면을 하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불시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험이 아니고 억수로 힘든 그런 시험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니까 그냥 개인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때 그 고난 자체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그런 종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것도 뭐 극심한 그런 핍박이었거든요. 이런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박해. 공식적인 박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게 딱 이제 역사에도 지금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박해의 시작 무렵이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하는 그런 핍박, 고난, 그것도 힘든데 이제 뭐가 이제 시작이 됩니까? 공식적인 핍박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 공식적인 핍박 자체가 어떤 핍박인가니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한 그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자체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니까 로마 황제들에 관한 10대 핍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 자체가 네로 황제, 여러분들 잘 알죠? 네로 황제 때로부터 그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 자체는 64년, 서기 64년이에요. 64년인데
로마 방하에, 그 로마는 누가 불질렀습니까? 지가 불질러 놓고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이때 이제 끔찍한 비방을 받는데, 이제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태우면서 심지어 그 네로 황제의 정원 있죠. 정원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우면서 횃불 있죠. 그 횃불로 그 이제 정원을 밝힌 그런 것 자체가 역사에 나옵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네로 황제의 핍박, 64년도에 시작된 이 핍박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도 2명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 사도 2명이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순교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64년, 어떤 사람은 66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네로 황제 때에 누가 순교하는가?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핍박 자체는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한 30년 후에, 90년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핍박이에요. 이 핍박인데, 이거는 이제 그때 황제 신상 있죠. 그게 절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요 선교사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로마의 클리멘트가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사도 중에 요한이 있죠. 요한 사도가 이때 밤모섬에 유배가 되면서 무엇을 기록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는 게 언제 기록하게 되는가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럴 때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8년도부터 이 트리안 황제 때 이때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좀 색깔이 좀 다르게 뭐냐니까, 기독교인들은 발견만 되기만 하면 형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이거는 잘못해서가 아니고, 기독교인은 발견 즉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돼서 바로 형집행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이 속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그나시우스, 이제 속사도 있죠.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이때 대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가지고, 순교자 서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161년에서 180년, 이 사람도 속사도죠. 이때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이 서토와 철학자였어요. 철학자다 보니까 무조건 핍박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이제 핍박하면서, 이것이 몇 년도까지 지속되나? 311년까지 지속돼요. 64년부터. 그러니까 참 이렇게 혹독한 그런 이제 실형기, 그게 이제 10대 다 소개 안 했지만, 이 10대, 로마 황제의 10대 그런 이 핍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콘타티누스 장군이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되면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콘타티누스 황제가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313년도가 되었어야 기독교를 포함한 로마의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380년, 그 이후에 380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또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행이라 생각을 하겠는데, 앞에 있던 거는 물리적인 핍박을 당했다 그러면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가 되면서 복음이 환란을 받는, 복음의 순수성 자체가 이 환란을 받는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니까 기독교 암흑기가 1000년 동안 시작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캐톨릭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참혹하죠. 그래서 하나는 물리적인 그런 시험을 이 수백 년 동안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환란을 또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받게 되면서 그 기독교는 정말 힘든 그런 막 거의 기독교 역사가 거의 환란, 영적인 환란이나 물리적인 환란으로 이렇게 되고, 특히 영적인 환란이란 거는 뭐냐? 그 마녀 사냥이란 것이 이때 나왔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서 말을 잘못해버리면 우회되는 거니까 바로 이거는 뭡니까?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약 1000년간 이렇게 지속되면서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주 모토는 뭔가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모토예요.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하는 것 자체가 모토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이제 성경의 입각에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가? 1500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00년도에 시작되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0 몇 년도예요? 2020년대 아닙니까? 지금은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에? 복음. 뭐 우리 교를 포함한 교회들이 말만 그러고 있고 실제로는 뭡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안 살고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함, 복음의 신비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독교가 팝계 가운데서도 복음의 이 명맥이 유지되었는데 그것은 누구에서 유지됐느냐? 다수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멸망하면서도 이 복음의 정신이 이렇게 성이 돼가지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루터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돼요. 그리고 그런 핍박 가운데 수백 년간의 핍박, 영적인 환란 가운데서도 뭐가 이렇게 개성이 됩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순수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참 믿음의 그런 물결들이 있죠. 그게 인원이 좀 많고 적고 이럴 차이일 뿐이지 그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 시대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기독교 복음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도전을 받고 있는가?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고 이 땅은 뭡니까? 세상 신이 주관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곳에서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참 믿음이야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쭉쭉 이야기했던 건 뭐냐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지기까지는 뭡니까? 온갖 순환과 순교와 그런 거 있죠. 이런 것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의 순수성 자체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아마 한 이야기는 주님 오셔야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주님이 오셔야 진실과 진실 아닌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로마 황제에 관한 10대 핍박 좀 상세하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쭉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숱한 사람들이 정말 순교를 하면서 순수 복음 자체가 지켜지고 개성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 자체는 뭐냐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역경에 처하고 고난받는 거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근면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조금 잘못하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나으면 뭡니까? 모든 직업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또 내가 모든 재산이 있죠. 이게 홀라당 다 이렇게 압수당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숨겨두고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가니까 복음의 순수성 자체가 피해의 역사예요. 피해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무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단지 회사 갈 때, 회식 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에 대한 부분, 수요기도에 가야 되는데 뭐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갈등 그런 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거 뭡니까? 이 고난이나 핍박은 이 말일 자체도 이렇게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그만큼 이렇게 뭡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믿음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을 겪으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뭡니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다고요? 정말 그런 피해 역사 가운데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만 우리나라가 왜 이 복을 받았느냐? 이게 뭔가니까 이 많은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국 교회사가 있어요. 초반에부터 내가 이걸 한번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책을 갖다가 이만큼 두꺼운 거 2권 샀거든요. 그리고 표시도 해놨고 막 이 뭘 붙여놨고 이래놨는데 그거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니까 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우리 그 나라가 연약하고 우리 조상들이 연약하고 그랬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대단히 강했습니다. 즉 너무나 많은 순교의 피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피해, 그런 신앙, 그 믿음을 지킨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기억할 정도만 돼도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보릿고개 있었고, 우리 밥 먹을 때 그 수제비 먹어본 적 있었어요? 혼하면 어떻게 먹는 줄 아닙니까? 국수에 물 타가 설탕 타 먹는데요. 와, 그럼 설탕 그게 좀 당분이 들어가가 일하는 게 좀 덜 피곤한가 봐. 수제비도 먹고 그런 기억 없어요? 표정이 탐도 안 먹은 것처럼 딱 이랬으니까 모르겠네. 아니, 내보다 잘 살았어요? 난 사장 아들이었어. 그래서 어떤 간에 그런 그 힘든 가운데 그 밀양에 가면 목재소가 있었거든요. 소나무가 한 번씩 이래 나와요. 소나무가 막 찻대기로 몇 대 해가지고 목재소니까 소나무를 이래 하면 할머니들하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거 전부 다 비끼고 있어. 그러니까 죽거리 못 써요. 그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 힘든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그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거든요. 선교대국도 되고. 이것이 이제 왜 그런 거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나는 분명하게 그렇게 늘 확신을 하고, 그분들 덕이에요. 그분들의 정말 변하지 않는 투철한 신앙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한 1000명에 1명 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그분들의 덕이었는데, 우리 후세들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후세를 위해서 무슨 교육하고 이러거든요. 참 헛소리다. 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후세가 똑바로 커요. 근데 저거 먼저 타락해가면 엉망진창 만들어놨고, 아들한테 본될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아무 본도 못 비춰놓고, 교육을 뭐가 교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참담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받을 때는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슬거워하라. 그 개념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거는 힘들다 어렵다 말을 이렇게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속에서 뭐냐니까 담대하게 뭔가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죠. 쓰여지고 난 이후에 진짜 더 참혹한 불시험이 아까 64년부터 일어나가 300년대까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뭐냐니까 비겁한 자가 별로 없었다. 비겁한 자가 별로 없었고 순교 앞에서도 정말 이 황제들의 그런 사자굴이나 혹은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이 로마가, 그 거대한 로마가 이 기독교에서 하나씩 무너져 가면서 300년이 되니까 황제가 개종을 하게 되고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있죠. 고난받을 때 우리가 이제 뭐를 갖다가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때 성령님의 그런 임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는 너희 위라 그러는데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죠. 그때 정말 핍박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당하죠.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핍박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핍박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뭘 당합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 핍박을 당할 때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은 두 가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 가지 이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누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회사를 탁 다니다 보니까 이런 핍박이 시작된단 말이야. 시작될 때 그때 막 귀찮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 정말 불시험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런 시험이 있을 때 힘든다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 왜냐니까 아주 미미한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뭡니까 시킨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할 일이 없지. 시킨 대로 다 하면 누가 핍박할 일이 있습니까? 시키는데 나는 예배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핍박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지. 그래 핍박이 딱 시작될 때 그때는 뭐냐? 그때 핍박이 시작된다는 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는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계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냐니까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막 핍박받는다고 막 속상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란 말이지. 내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이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교감 가져야 합니다. 왜냐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나는 평안해 이러거든. 믿음을 저버리면 평안하지. 뭐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렇죠. 믿음대로 안 살면 편하지. 누가 간섭할 게 있습니까? 또 뭐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하네 이러지. 그러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럴 때는 뭔가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핍박이 없는 세대에 이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생각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런 자세를 가져라. 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 얼핏 보면은 뭐 순교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순교는 아니고 또 순교도 맞겠지.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핍박하죠. 핍박한데 그 핍박 자체가 나중에는 보면 너무나 부당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숱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 뭐 신앙 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그때 한 것 자체는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시련이 있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아까 요거 이야기했다, 그죠? 네 번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고난과 핍박이 너무 심한 거야. 심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이 부글부글 하는 거는 여도 아니야. 한 번씩 막 힘들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이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 메사야에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힘이 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노?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를 확 해버리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 책상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큐티하면서 그걸 적용했는 거야. 그러면 내 성격에, 급한 성격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런 부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싸움이 있었겠어.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뭐를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때는 어떤 의미로서는 순교 앞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인내로는 안 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내 영혼을 정말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창조주에게 의탁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나에게도 선이 일어나고 또한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일어난다? 선이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진아, 이 언니는 몇 번 이야기처럼 오늘 이야기를 단디 새겨 듣고 정말 너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란 말이지. 그러고 너는 아직까지 어렵다 해도 세 발이 피야. 결혼해가 지금 너가 낳고 사는 부모들 있지? 존경해야 돼. 어려운 것들을 겪으면서 그나고도 이렇게 신앙을 지킨단 말이지. 옛날에 초대교회 그런 신앙은 아니겠지만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것도 가정을 가지고 이러면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이나 시험 이런 거를 당하게 돼 있어.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축복 전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루기 힘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이해됩니까? 이거는 어지간한 영성 가지고 못합니다. 어지간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거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나 막 있겠죠. 그런데도 뭐냐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뭐냐 핍박받고 순교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은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또 그런다고 해서 뭐 감옥소에 갇히거나 그런 일도 없거든요. 단지 뭐냐니까 내가 거절당할까봐 혹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목사가 또 무엇이 뭐냐니까 뭐 이 샬롬 축복 전도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좀 요즘 머리가 좀 띵하고 그렇지 않아요? 야, 이 시작한다 하니까 막 좀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거 보가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의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에는 기필코 정말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온갖 생각이 들 거야. 그럴 때마다 물리쳐야 돼. 그걸 물리치고 다시금 내가 이번만은 꼭 내가 성공하리라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